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요 또 축복의 씨앗으로 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옥토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투자해 주시고 쏟아 주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물에 대한 성경적 태도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재물관, 하나님 중심적 재물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고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천국 은행에다가 보험성 저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거기는 도둑놈이 있고 그리고 좀과 도둑이 이렇게 해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행은 절대로요 도둑이 틈탈 수가 없어요. 동록도 없어요. 동록이 뭐냐? 옛날에 돈이요 그 구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엽전같이요. 거기에 녹이 쓰는 걸 동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늘나라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으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이자를 많이 쳐줘도요 그런 이자는 없습니다. 사채 이자도 그런 이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행은요 아주 이율 기본적 이율이 적어도 3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천국은행의 투자 가치 30, 60, 100배, 1000배, 만배, 이 귀한 투자 가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부분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 생하고 내가 못 먹고 내가 승용차 살려고 바꾸려고 있는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 물론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못 박아 놓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느냐 이 말이요? 너희를 위하여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 제가 진짜 아껴서 제가 진짜 전략해서 쫀쫀하게 쓰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 드립니다. 그거 맞다니까요. 그거 틀린 건 아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절제하고 전략하고 희생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도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물질 뺏어간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라.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것도 영원한 완전한 은행 하늘나라에다가 저축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께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으면서 희생하고 헌신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만 영광받고 목사만 좋고 교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 심고 저축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나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부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거룩한 부자 되는 새해의 꿈과 설계와 신앙의 플랜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부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가 천지는 빛 이거 잘하려면 우리 눈 관리를 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이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여러분,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요, 눈이 병들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프로스, 이 말은 건전하다, 순전하다, 매우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쁘다는 말은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악하다, 불건전하다, 불경건하다, 뭐 병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하프로스라고 하는 말에 싱글, 하나라는 뜻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여야 된다는 거요. 우리 눈이 두 개가 돼가지고 세상 보고 물질 보고 하나님 보고 그랬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비둘기 같은 눈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은혜가 됩니다. 정말. 그리고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이 포네로스와 그리고 뭡니까 이 하프로스, 이게 서로 대조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눈이 중요하다는 거요. 눈이 병들면 안 된다, 눈이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눈이 병들면 온몸이 병들고 생각과 사상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삐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병들고 잘못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듭니다.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주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놈의 안목의 정욕 때문에 사탄이 눈을 통해서 막 자극을 하는 겁니다. 야, 너가 저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하게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 그러니까 이 하와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얼마나 탐스럽게 보이는지 지혜롭게 보여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 그러다가 결국 따서 처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각과 물질을 바라보는 안목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게 삐딱하면 안 됩니다. 병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물질 바라보는 시각과 안목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깨끗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고 물질을 바라보고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대부분 돈 갖고 시험 듭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지도 안 하면서 남이 헌금하는 것 보고 또 시험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행에 저축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헌금을 해놓고 헌금해놓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하지를 말지 말이지요. 이거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역경과 아무리 시험이 와도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어떡하면 시험 들어요. 이 사람은 이미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의 영 곧 만몬의 영이
그 사람을 씌어버려, 그 사람을 막 지배해버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눈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은 맨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돈 따라 삽니다. 돈 귀신이 씌어가지고 말이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야, 돈이요, 만몬의 영이요. 야, 나도 교회 떠나라. 너 살림 망하겠다. 떠나라. 세상에 돈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이 돈 때문에 교회도 옮기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이게 뭐냐? 만몬의 영에게 씌어서 그런 거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재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목사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절대로 마음 다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은 잘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은행에다가 잘 저축을 해요.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요,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영혼의 부자가 됩니다. 심령의 부자가 됩니다. 은혜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부자도 되는 거요. 그런데 그 물질 부자 되면 돈 받아서 또 헷가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물질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 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견제하기 싫어.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고 외면을 하고 주님 낮은 자를 떠나요 어디에 쓰시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랑하는 이 마음, 이 생명과 달라진 십자가의 은혜스 바울 뿐인 육신 속에 장미치를 쉽게 하시며 다시 보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죽게 하소서. 눈이 똑바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생각이 뾰딱하면은 이상하게 뾰딱한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눈이 건전하면 건전한 것만 보입니다. 생명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선악의 안경을 쓰지 마시고 생명의 안경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국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냔 말이죠. 첫째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맡기면 우리는요, 그거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요. 받으면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으면 드리고 받고 드리고. 할렐루야. 아이고, 그뿐만 아니요, 드리면 받고 드리면 받고 말이죠. 한번 옆 사람 보고 해봅시다. 자,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드리면 받고 드리면 받고. 이런 거룩한 선순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순환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냥 빚지고 또 맞고 빚지고 또 맞고 카드 돌리고 찍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수라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나님의 거수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 이 말이요. 따라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요 사령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드리는 예물은요 그 예물이 교회 자체를 위해 쓰여지건 선교를 위해 쓰여지건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건 어떻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은 다 거룩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옥합 깨뜨리신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간가를 알았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의 주둥아리를 깼어요. 그리고 주님의 발에다가 다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에 제가 맨날 기회가 될 때만 말씀드리지만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세숫대에 물을 떠놓고 팔을 씻어드려요. 근데 거기에다가 향유를 몇 방울 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 정말로 귀한 분이 올 때는 향유를 몇 방울이 아니요 갖다가 향유채 발에다가 부어갖고 씻어버린다 이 말이요. 오늘 이 여인은 아마 결혼하면은 첫날 밤 신랑에게 그 향유를 드리려고 아껴두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이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마리아는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서 옥합의 주둥아리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그리고 이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이거 찔끔찔끔 드릴 수밖에 없거든. 그녀는 옥합을 깨뜨린 후에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어요. 머리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 그러니 눈물이 막 흘러 향유와 머리털과 그리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얼마나 주님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이 아주 만족했는지 몰라. 그런데 가룟 유다 이 나쁜 새끼가 와가지고 말이요 그 모습을 보더니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와서 막 적을 팔아다가 막 300데나리온 받을 텐데 이걸 팔아다가 말이요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말이요. 여러분 사실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거 돈꾀를 맡았거든요. 오늘날로만 재정정보 맡은 사람이요 이게 공금을 횡령해 먹으려고 이걸 유용하려고 말이요 딱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 척하면서 슬쩍 하나씩 빼먹어. 도둑놈이요 도둑놈. 도둑줄을 흐려고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말이요 막 분노하고 마리아를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야 니들은 몰라서 그래 이 바보들아. 이 여자가 내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한 줄 알아?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몸에 장례를 위해서 미리서 향유를 부은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저를 기념하여 하리라.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명예가 어디가 있어요? 소목사도 아직 이런 명예, 어디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명예를 얻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요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헌신과 봉사 중에 봉사였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일꾼이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꾼의 표준과 모델이 누가 돼야 되느냐?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는 복받은 오늘 세된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의 일꾼의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되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당신의 몸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 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육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면 안 돼. 교회를 싸우는 건 주님의 몸을 긁어파는 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대는 지금도 그랬지만은 앞으로도 언제나 화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더더구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교회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은 그 옛날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것과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헌금, 건축헌금 다 뭐냐? 여러분들이 몸으로 드리고 오늘 주차장 봉사에서 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안내들 모든 봉사자들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리아의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그 헌신이 마리아의 헌신과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여러분들은 오늘 또 오늘 예배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감사와 특별헌금을 교회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요. 이걸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이 이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억합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향유를 드리십시다. 마음의 향유, 눈물의 향유, 물질의 향유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속에 아멘으로 심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고 주의 종을 돕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왜 돕느냐?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프로젝트를 최선두에서 프론티어로 파이오니아로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히브리서 13장 10절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목청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여기 안기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요? 목사 스트레스 주지 말라 이거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가서 막 목사를 스트레스 주는 재미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그거 여러분 참 웃기는 짜장면이고 똥차도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항상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 장로님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합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다 보내시는 이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이번에 요즘 대신방 우리 부교육자를 다 다니는데 부교육자를 잘 영접하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도우라는 겁니다. 뭐 기도로 돕든지 당연히, 또 우리가 목회를 목사님 소신대로 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목사님 의심하지 않고 목사님 그저 열심히 따라서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물질로 돕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선도해서 이끌어나가는 자, 이 주의 종을 잘 도우라 이겁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압니다. 엘리야 사르밧 과부를 만나러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과부를 하나 예비하셨다고, 영적 전쟁에 그리로 가야 피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엘리야가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을까? 사라밧으로 갑니다. 거기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준비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나 같으면요 이런 기대를 하고 갔을까? 얼마나 돈이 많을까? 그 과부가 얼마나 또 남편 없는 과부요. 야, 얼마나 돈이 많아. 그리고 얼마나 이쁘게 생겼을까? 그러고 갔을 거예요. 아니, 엘리야라고 뭐 다릅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와 성령이 똑같다고 했죠. 근데 가서 보니까 아유, 실망이야, 절망이야. 세상에 광대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가난에 빠졌는지 말이요. 와 얼마나 찢어진 여잔지 몰라요. 가난. 근데 그 여자에게 밀가루 한 줌밖에 없네. 아들과 함께 그거 먹고 죽으려고 애껴놨는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과수태, 나 물 한 잔 주시오. 목말라 죽겠어. 그랬더니 순수하게 물 갖다 줘서 꿀떡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맥주가 아닙니다. 알로에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뼈다간 사람은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맥주를 처마신다고. 여러분, 맥주 아닙니다. 알로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갖다 주니까 뭐라고 또,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어. 아이고 좀 시장기 좀 변하게 뭐 좀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생명의 전부를 갖다 준 거예요. 작은 것을 드는 게 아닙니다. 한 끼에 불과하지만 마지막 양식이야. 이 라스트 푸드를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주의 종에게 생명과도 같은 전부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방의 땅이 가뭄이고 기근이고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여자의 집에는요 기름이 그냥 펑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이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 갖다 주는 게 아니요,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막 퐁퐁퐁퐁 솟아나고 밀가루 통해서 막 밀가루가 막 속속속속속속속 밀가루가 막 속속속속. 이런 기적, 하나님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주의 종을 자신의 생명처럼 도와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거룩한 부자의 판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주의 종을 잘 공개해가지고 말이요, 그래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배가 터지도록, 배가 나도록 얼마나 잘 먹었느냐. 기름과 밀가루가 있으니까 템프라, 꽈배기, 도너스, 풀빵, 옛날에 다 이거 먹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에 꽈배기가 얼마나, 템프라가 얼마나 맛있었는데 말이지. 아이고, 그거 유리창에 도너스 있잖아요. 손 빨아먹었던 때. 풀빵, 아이고 풀빵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아이고, 요즘은 풀빵이 막 붕어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튀김, 나도 튀김 좋아합니다. 여러분요, 아마 엘리야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막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고,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충당해 줬다 이 말이요. 그들이 거룩한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지난 시간에 주의 종은 주의 이름으로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세속적 부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주의 종을 도와주라고 하느냐? 목사님 도와주면 아파트 2채, 3채, 4채 사라고 도와주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프로젝트를 위하여, 선교적인 거룩한 디바인 드라마를 위하여 잘 쓰임받고 잘 사용받으라고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심의 사역을 위하여 멋지게 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도들, 자기를 공개하고 대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들을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요. 기관의 목사님도 어쨌든 거리에서 만나더라도 주의 종은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사람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돈 꺼주는 거래요. 자, 이사야 58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들을 보면은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쭉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병들면 치료해 주시고 가난할 때마다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구워주세요. 구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갚아. 왜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당신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꾸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을 막 먹여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 무조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품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못 살고 잘 사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실제로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서 전기세도 못 나고 수도세 못 내니까 여러분 관리사무소에서 수도 끊어버린다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다 정보 들어오면 여러분 다 몰래 자존심 상하지 않게. 왜? 자존심 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 거지처럼 다녔습니다. 맨날 돈 받고 그런데 돈 줄 때 공손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도와줄 때. 저 어느 여전도에서 어느 교회에다가 맡겨놔요. 몇만 원씩 저기 소강석에 주라고. 그러면 그 돈 타러 가면요, 아,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가는 줄 아십니까? 아우, 진짜 쏘리 하고 가요. 아, 그러면은 좀 겸손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거지 온 것처럼 말이야. 갖고 가시오. 어떨 때는 20분 30분 기다렸다니까 내가. 아유, 정말. 그래도 그 사람 죽지도 않고 오래 살더라고. 꼭 그분 살았으면 꼭 이 설교 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요즘 갑질 논란인데 아니야. 요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좀 섬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것들아 똑바로 내가 1000만 원어치 장사하고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000만 원을 살라드랑 10만 원 고객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야, 알고 나서 역시 저 양반이 교인이여, 세된 교인이라네. 아이고, 서목사가 가르쳤다네. 그러면 너희 좋고 배부 좋고 하나님 좋고 우리 좋고 얼마나 좋아. 갑오식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제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요, 전 노숙자나 거리의 거지도 도와줘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무당이나 성녀도 굶고 있으면 먹여 살려야 됩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었는데, 아이고 저거 말이요, 마귀 새끼라고 그러면 안 돼. 가난하면 점쟁이도 손님 없으면 여러분 먹여 살려주는 게 좋아. 그렇다고 가서 점치고 복제하면 주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도 도와줘. 아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심지어는 그래서 전도해야지.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예? 심지어 도피하는 범죄자도 배를 골고 있으면 먹을 것은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먹여주세요. 그리고 집에다가 안심시켜 놓고 여기서 쉬고 있으라고. 그리고 나가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은요, 이게 범죄자를 이렇게 타고 도피시켜 주는 거요. 똑같이 이거 신고는 해요. 신고는 어디로 하느냐? 112로 하세요. 112로 신고를 다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해. 심지어는 여러분, 저 평양에 저기 어딥니까? 북한 주민들도 우리는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저것들 말이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먹여놔야 돼. 먹여놔야 통일을 하든지, 먹여놔야 여러분요, 통일을 하고 저들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먹인 것은 우리가 해야 돼. 먹인 것은 해야 돼. 모기 사주고 말이야, 기름 줘가지고 말이야, 청소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저 함경도에 굶어 죽어오는 사람 다지네, 이런 사람들 우리는 먹여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난 속에 살아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이 돕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노숙자들 또 이게 지나가는 그런 분들 교회 오면 무조건 하여간 밥 한 끼 값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이면 줄 섭니다. 그래도 작년 한 해가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자라서 못한 적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세든기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미디어 선교를 하고 특별한 언젠가 제가 문화 선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세대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민족사에 희망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도 여러분 경기총 대표회장 취임식 안 했어요. 그 대신 1억 한 1, 2천을 썼습니다. 다 가난한 자들 시각장애들 것 없이요. 여러분 이게 취임식을 안 하고 1억 수천을 썼다 이 말이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을 천국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재단에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돕는 겁니다. 주의 종 돈 도와주란 말이 아니라 언제나 소신대로 목회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사역을 아주 음으로 양으로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 선거법이나 정치법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에게 청탁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주일학교 뱀 돌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요 50억을 자기 합수표로 저에게 줬어요. 이야 사람이 태어나다 보니까 50억이 이야 대단하다 50억.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가라야. 저 보세요 50억 수표가 있잖아요. 50억인데 저게 가라라니까 가라야. 앞으로 준대. 하여간 주여 살아생전 50억 100억 누가 용돈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미디어 선교에 무언 없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난한 자들도 많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반드시 거룩한 부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부자, 반드시 나의 믿음도 부자요, 물질도 부자요, 영으로도 부자요, 육신적으로 부자요. 새해에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자 시리즈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벳 에돔 시리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도 부자요 영혼도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도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껏 베풀고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